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이전부터 축적되고 누적되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당시 왕실은 정쟁을 일삼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외적을 얕잡아 보는 백성들의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었으며 지금이라도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충신들의 간청을 무시했던 왕의 오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는 국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거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면 오늘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한다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훈을 유다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치세에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방신들로 넘쳐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사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뿌리가 있어요. 21절 하반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가 이방 암몬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왕비와 첩들이 100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방 공주들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후계자로 낙점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암몬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겁니다. 혼자 왔겠습니까? 아니죠. 암몬에서 섬기던 신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섬기는 암몬 신들을 보면서 어머니 무릎에서 자랐을 겁니다. 어머니가 눈 뜨면 암몬의 신에게 제사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도 어머니를 제지하지 않았는데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머니를 제지할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르호보암 자신도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를 접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던 거죠. 지금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창궐하게 된 것은 결국 아버지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그 뿌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우상숭배자들의 뿌리는 결국 솔로몬 때문이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의 나라는 솔로몬이 죽자 5년 만에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사실 이집트는 솔로몬이 가장 공을 들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결혼이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였습니다. 이집트는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였고 역사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스라엘이 평탄할 것이라고 솔로몬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와 정략결혼 1호를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 5년 만에 유다를 가장 먼저 침략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먼저 이젠 정략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죠.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12지파가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그 나라는 해상무역으로 강력한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1년에 금 666달란트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도 이 나라와 정략적으로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남유다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만만해진 남유다를 정복할 대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집트의 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낸 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남유다를 보호해줄 의무가 사라졌던 것이죠. 결국 인간의 정치는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이런 식의 나라 운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 때가 되자마자 이집트로 인해서 이런 심각한 국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남유다의 우상이 창궐하고 전쟁으로 얼룩진 모든 일은 솔로몬이 버려놓은 일의 열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암몬 사람 나아마와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에 열중한다면 그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략적인 생각으로 이집트와 관계도 맺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서 결과가 나타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록 힘겹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세상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성실함 속에서 다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진실함으로 살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성실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들 때문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